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씀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 중에 여러분이 그대로 사는 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절반은 그래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성경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살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차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산다, 이건 문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그 조항들 중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아주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성경대로 사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문자주의라면 지금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자주의자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 이건 문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사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지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됐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정당화된다.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또 소중한 가치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리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영적인 삶이란 그저 뭔가 신비로운,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건 결코 모호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셨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삶, 다른 하나는 육적인 삶 또는 세상적인 삶.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적인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모호한 것도 아니고 또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몇십 년간 수도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영성이 깊은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뭘 해도 괜찮다. 이 말씀은 사실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뭘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뭘 해도 괜찮다. 어떻습니까? 귀가 좀 솔깃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불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구원받고 나의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서 썩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부활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건 또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 이야기도 좀 귀가 솔깃하십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귀가 좀 솔깃해지신다면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가 뭘 해도 괜찮다. 실제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녀들과의 접촉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겁니다. 꼭 성경대로 살아야 하느냐?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 오히려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상관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서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당신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에 유익한가 생각해봐라. 무엇에 유익한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십니다. 술을 마셔도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분명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술 마시는 게 정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술 마시는 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과거에 어떤 후배가 저에게 술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술을 마셔라.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술을 마셔라. 만약 술을 마셔서 너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술을 마셔라. 잘 들으셔야겠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또 과감하게 도전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에서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녀와 함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한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영적으로 유익하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건 사실 나를 위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편리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원칙적으로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소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과 여우, 학과 여우. 잘 아시는 것처럼 학은 주둥이가 길고 또 여우는 주둥이가 짧죠. 근데 여우가 학을 초대했다는 게 아닙니까? 초대했는데 음식을 아주 납작한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이 먹는 게 대단히 힘들었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학이 이번에는 여우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아주 주둥이가 긴 병에다가 음식을 담았다는 게 아닙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사랑하는 방법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에 따라서는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 아닌 것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에게 편리한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유익 또는 성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이게 무엇을 위한 교훈인가?
무엇을 위한 책망인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할이 뭐냐?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을 찾는 데에 유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에 유익하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이란 과연 뭐냐? 이거 단순히 착한 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사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려는 거였죠. 하지만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아무것도 쓸데없다. 이거 아주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수고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궁극적인 유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전도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헛되니까 하지 말라. 물론 그런 느낌도 있죠.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헛된 삶 살지 말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살아라. 사실은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을 향한다면 어떠한 수고도 의미가 있다.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고라면 결과를 떠나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헛된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무주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조차 의미가 없다. 이러한 허무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은 결국 그런 모든 관점들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 나를 향한 삶은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삶은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람이 배고프니까 밥을 먹겠죠. 이건 아주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가장 행복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할 때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 이건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 사용하면 반드시 막다른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한 일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강요와 복종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영적으로 유익한 삶입니다. 만약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겠습니까? 이번 추석 때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서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무튼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소방관 중에 한 명이 말하자면 정신지체를 가지게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말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소방관을 도와주고 또 소방관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났다, 그런 종류의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영화는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위해 기억하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유익한 영적인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